함께 기도하고 금요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른 곳에 두었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시선들을 주님께 돌리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저희의 모든 생각과 뜻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흔드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과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얼마나 진지하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교회에서는 끝없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노래하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얼마나 그 사랑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기억하며 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세상 삶에 너무 바빠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잊은 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간 성령의 은혜로 함께 하시사 우리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 감격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 새로운 힘을 얻어 영원한 생명과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살이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와 저희의 연약함과 아버지와 저희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사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격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에 흠뻑 젖어서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쳐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날마다 새로운 힘으로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내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고 온전히 그 사랑에 푹 빠져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해 주옵소서. 날마다 그 사랑을 경험하며 그 사랑과 함께 동행하며 그 사랑으로 인해 감격하며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집중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방해하고 가로막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믿음 약할 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막은 나를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믿음 약할 때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 있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든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한 순간일지라도 교만에 빠지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반석이 오직 주님 되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기쁨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슬플 때 반석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의지할 반석이 되어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그 어떤 환난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어떤 기쁜 상황에서도 예수님만 의지함으로 그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집중력을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한 모든 색들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 예배를 드린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줄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와 고민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욥기서 33장 26절 말씀, 지난주에 했던 말씀 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이제 시간이 되어서 멈췄는데요. 응답,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대한 응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 응답을 주시는 방법은 제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 두 번째로는 역사, 세 번째로는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부터 설명드리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들, 우리 그 개인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뭐 거시적으로 어떤 대한민국의 역사, 세계 역사 뭐 이렇게 너무 거시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개인의 역사,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겁니다. 그런 노래도 있죠. 우연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판넨베르크라는 학자가 말한 우연성.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우연으로 경험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연으로 일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필연으로 일하십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데 다만 우리가 그것을 우연으로 경험할 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건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다 하나님의 필연인 겁니다. 다만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우연인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고 생각해 보는 거죠. 오늘 내가 이런 일을 만났는데 이게 뭐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는 우연히 경험한 일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그 뜻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제가 만난 이 일 가운데 당신의 메시지가 있다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피조물이라 하면 멀리 보면 우주 만물이죠. 하나님께서 부는 바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시고 떨어지는 낙엽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전하시고 비추는 빛을 통해서도 떨어지는 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가깝게는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도 피조물이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응답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성경을 열어보지 않고 맨날 신비적인 것만 구해요. 하나님, 저에게 신비적인 어떤 환상을 들려주시거나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어떤 놀라운 음성을 들려주셔서 계시를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라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다는 거죠. 다 응답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질문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다 그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열어보면 우리가 바라는 모든 응답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나 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응답을 응답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원하는 답을 정해놓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라고 답을 정해놓고 구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 이렇게 대화 나눠보면 제가 지금 뭐 입시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응답을 안 주시네요. 그게 뭐예요? 입시가 잘 안 됐다는 얘기죠. 근데 응답해 주시네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입시가 잘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답을 정해놓고 구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주시면 응답 받았어. 안 주시면 응답 못 받았어 라고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지 않는 응답이 맞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의 생각을 열고 마음을 열고 고정관념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그 응답을 응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큐티라는 거를 하는데 큐티가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하나님만 못할 수 있어요. 큐티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 묵상 세미나도 하고 그러는데 큐티를 잘해야 돼요. 큐티의 핵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는 데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는 데 있어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큐티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원하는 응답을 정해놓고 그대로 읽어요. 그래갖고 그런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오면 오늘 말씀 정말 은혜롭네. 근데 원하는 답이 안 나오면 오늘 말씀이 좀 나하고 안 맞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큐티를 할 때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저의 모든 생각들, 인간적인 생각들, 고정관념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여러분들 그만 아시죠? 세상에서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세상에서 책 한 권 딱 읽은 사람이 확신이 제일 넘쳐요. 자기가 읽은 책 속에 뭔가 배우고 깨달은 게 있거든요. 그거대로 고정관념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그렇게 봐버려요. 자기가 읽은 책, 그 한 권의 책대로 세상을 봅니다. 세계관이 그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말씀 아시잖아요. 우리가 배울수록, 그러니까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배울수록 더 겸손해진다는 거죠. 많이 배울수록.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게 배우면 배울수록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점점 자기 확신이 없어져요. 그래서 뭔가 질문할 때 책 한 권 읽은 사람은 야, 이건 이런 거야,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확신 있게 말하죠. 근데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이런 책에선 이렇게 말하는데 저런 책에선 저렇게 말해, 이렇게 애매모호한 답을 주는 거죠. 확신이 없는 듯한. 근데 그게 그 사람이 뭔가 확신이 없고 자기 지식에 자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알고 있는 게 정말 별게 아니라는 걸 깨닫기 때문인 거예요. 배우면 배울수록 절대적인 게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사고를 넓혀야 돼요. 우리는 얼마 전에 인터넷에 문석훈 집사님이 링크해준 글을 이제 봤는데, 여러분들 많이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이제 장로님에 관한 글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딱 교회에 이제 처음 다니기 시작했는데, 새가족 교육 몇 주짜리 딱 받고, 바로 봉사 전선에 투입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평생 동안 그 새신자 교육 하나 받은 거 갖고 신앙생활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교사를 이제 하라고 시켰는데, 제가 모르는데 무슨 교사 어떻게 하나요?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나요? 했더니 하다 보면 다 돼! 막 그런다면서 한다는 거죠. 이제 교회적인 현실이 성도들에게 어떤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그냥 봉사에 투입하는 현실도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이죠. 하지만 반대로 교회 양육이나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성경 공부의 장이 많이 있는데도 배우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자기가 아는 것 갖고 신앙생활 하는 거죠. 봉사도 둘째치고 자기가 새가족 교육 받은 걸로 평생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갖고 지식이 되게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물론 복음의 핵심만 알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처음 교회 다녔을 때 배운 게 그냥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아져 버려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 그보다 높으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한 달 뭐 4번 성경 공부해가지고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럼 말이 안 되죠. 어, 신학자들도 그렇게 고백하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평생 자기가 신학을 연구했는데 마치 코끼리 다리에 난 털 하나 본 것 같다. 코끼리 전체를 보려면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평생을 말씀과 씨름하면서 어떤 공부한 사람도 그렇게 말하는데 사주 세가족 교육 받고서 평생 신앙생활 한다는 게 말이 될까요? 그렇게 사주밖에 안 배우고서 신앙생활 하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좁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만 응답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응답 안 했다고 생각해 버리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사고의 틀을 넓혀야 돼요. 그거는 배움입니다. 그건 양육이에요. 교육이에요.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계속 참여하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 양육 시스템이 제가 많이 열고 있잖아요. 거기에 물론 오늘 이 금요 집회 참여하신 분들 많이 참여하고 계신데 가능하면 많이 참여하세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인식을 넓혀주는 작업들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좁게 하나님 구했는데 응답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내가 원하는 걸 주셨으니까 응답 주셨네요. 원하는 거 안 주셨으니까 안 주셨네요. 이러지 않는다는 거. 신앙이 넓어지는 거죠. 아,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응답을 하시는구나. 내가 원하는 것 외에 다른 걸로 응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걸 우리는 자기 중심성이라고 할 수 있죠. 자기 중심성. 말씀을 내 맘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낀 렌즈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내 뜻대로 해석하고 내 생각대로 해석해버리고 하나님을 내 맘대로 규정해버리고 자기 중심성이죠.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나는 나다라는 뜻이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묻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나는 여호와다가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닙니다. 여호와라는 뜻은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나는 나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이름이 없어. 이름을 붙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붙인다는 거는 어떤 틀 안에 가두는 겁니다. 하나님을 규정하는 거예요. 김재학, 그럼 저가 규정되잖아요. 다름슈타트 중학교의 목사, 예언이 예주 아빠, 유근정 전도사 남편, 이렇게 규정이 돼버리잖아요. 이름을 못 붙이면 규정을 못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려고 하는 건 하나님을 규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야, 나는 나야, 나를 규정할 수 없어. 나는 그 누구도 나를 재단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은 자기를 재단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재단하는 것은 죄죠. 자기 중심성, 나의 중심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규정해버리는 거, 이건 죄예요. 판넨베르크가 말했습니다. 자기 중심성은 죄라고. 다른 말로 하면 교만이죠. 우리는 교만을 자기를 높이는 태도로 하고만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교만은 자기를 중심에 두는 태도예요. 그래서 나를 높이는 것도 교만이지만 나를 낮추는 것도 교만이죠. 이건 좀 이따가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하겠고요. 이건 휘브리스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휘브리스. 아우구스티누스가 초대교회 바로 다음에 그런 이제 속사도라고 하는데 사도들 이어서 사도가 된 사람들, 교회 지도자가 된 사람들 중에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교부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어거스틴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원래 발음이 아우구스티누스예요. 라틴어로. 그러니까 그렇게 불러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거스틴이라고 알고 계셨지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바꾸시기 바래요. 어쨌든 이 사람이 휘브리스, 교만은 죄라고 말했습니다. 자기중심적. 그 다음에 또 아우구스티스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모르스이. 아모르가 사랑한다는 뜻이죠. 수이는 나란 뜻이에요. 나를 사랑한다. 자기 사랑, 자기 연민. 이것도 죄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양육 모임들 하면서 여러분들과 깊은 그 교제를 나누거든요.
신앙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죠. 그 모임하면서 공통적으로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게 있어요. 거기 뭐냐면 그게 바로 자기 연민이 신앙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성이 신앙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교만이 신앙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공통적인 고백은 그거예요. 내가, 나 자신이 내가 신앙으로 나가는 걸 방해한다는 거죠. 나 자신이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아모루스이 나를 사랑하는 게 신앙의 가장 큰 방해가 돼요. 그래서 어거스틴이나 아우구스티누스나 판넨베르크는 이 아모루스의 교만 자기중심성을 죄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나르시시즘, 나르시시즘, 이 죄인 겁니다. 최근에 유튜브에서 어떤 심리학자의 강의를 제가 하나 들었는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르시스트랑, 소시오패스, 비슷하대요. 나르시스트랑 소시오패스의 성향이 비슷하대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른대요. 자기 위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 위에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거는 다른 사람들을 다 자기를 위해 이용한다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 처음에는 막 잘해주면서 접근한대요. 뭐, 좋은 말 하고,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근데 다 투자라는 거죠, 투자. 친절이 아니라 투자. 다 빼먹기 위한 투자. 나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저 인간을 써먹어야지. 그래서 처음에 그런 사람들은 너무 환한 얼굴로 막 친절하게 다가오면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막 하는데, 결국에는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바로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막 친절하게 다가오는데 어느 순간 우리를 외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소시오패스 혹은 나르시스트라는 거죠. 둘 다 그분 말로는 피하랍니다. 무조건 피하랍니다. 우리는 물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 종류의 사람들이 아니래요. 너무 자기중심성이 강하기 때문에 곁에 있으면 100% 상처를 받는답니다. 상처만 받고 끝나면 좋은데 손해도 보고 심지어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 소시오패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막 살인도 강도짓 이런 것도 막 서슴지 않고 한다고 해요. 이런 사람들 근처에 있으면 어쨌든 무조건 다친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말로는 소시오패스적 성향이 있으면 무조건 멀리하라고 하는데 저는 기독교적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선 그래서는 안 되고 그래도 우리가 끊임없이 이제 사랑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그들이 변화되든 안 되든. 어쨌든 그런데 이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교만한데 차이가 하나 있답니다. 그건 뭐냐면 소시오패스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 다음에 뭐 법적인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막 한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막 해치기도 한다는 거죠. 강도짓을 한다거나 뭐 살인도 한다거나. 근데 나르시스트는 거기까지는 안 간대요. 최대한 이용해 먹고 그 사람의 영혼을 망치고 상처 주고 아프게 하지만 법적으로는 절대 선을 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뭐 강도를 한다든가 살인을 한다든가 이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말로는 누가 더 위험할까? 그냥 우리 생각으로는 소시오패스가 더 위험할 것 같잖아요. 우리 막 해치고 막 그러면 안 되니까. 근데 그 사람 말로는 나르시스트가 더 위험하답니다. 왜냐하면 소시오패스는 문제가 생기면 감옥에 갇히잖아요. 소시오패스는 자기가 뭐 범죄한 사람들, 그 사람은 뭐 이미 그 피해를 받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범죄하고 잡히잖아요. 감옥에 갇히잖아요. 근데 나르시스트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절대 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 주변을 활개치고 다니면서 먹잇감을 찾는다는 거죠. 저 인간에게 뭐 뜯어먹을 거 없나? 그럼 딱 보이면은 막 잘해줘가지고 다 털어먹고서 상처 주고 아픔 주고 버리고 위험하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나르시스트, 소시오패스 이런 사람들이 죄로 뭉쳐져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되게 위험한 건
이런 사람들이 신앙인들 중에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소시오패스나 나르시스트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계속 쪼른다는 거죠. 나르시스트적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10계명의 3계명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망령되게를 옛날 성경 망령되게로 번역해놨는데 요즘 성경 뭐라고 얘기했냐면 함부로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이게 원래 의미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이용하지 말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옛날에 그 이스라엘 시대의 법정에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거나 선언을 한 거는 무조건 효력이 최고였어요. 뭔가 누군가와 어떤 분쟁이 있었습니다. 증인도 있어요. 뭐 김지학이가 잘못했어요. 증인도 있고. 그래도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잖아요? 그럼 그게 효력이 있었어요. 그럼 증인이 뭐 몇 사람이 보고 다 소용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인정인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을 두려워한다면 그렇게 거짓 맹세하지 못하죠. 하지만 거짓 맹세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범죄를 가리고 살 길을 찾고 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런 걸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명령대로 일컫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법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로 이용하면서 어려움을 벗어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나르시스트적 성향을 가진 신앙인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를 완전히 내려놓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게 믿음인데, 그거는 신앙이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을 나를 위해 이용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사실 참된 의미에 있어서 신앙은 아닌 것이죠. 어쨌거나 자기중심성, 이거는 죄입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거나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원대로 응답되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신다. 하지만 누가복음 6장 33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누가복음이 아니구나. 마태복음이네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마태복음 11장으로 기억하는데 좋은 것을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우리의 뜻대로 응답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거죠.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좋아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내가 달라고 하는 게 나에게 좋은 거 아닌가요? 질문할 수 있죠. 아니에요. 내가 구하는 것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한텐 좋게 보이지만 우리에게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이런 비유 자주 쓰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좋은 건 뭐예요? 달달이죠, 달달이. 아이스크림, 과자, 젤리 막 이런 거. 맨날 그런 거 달라고 합니다. 밥도 잘 안 먹고. 아이들한테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근데 부모가 볼 때 그게 아이들한테 좋은 거예요? 아니죠. 절대 아니죠. 뭐 맛은 있으니까 조금은 주지만 많이는 안 주죠. 맛만 봐 정도죠. 좋지 않으니까. 그게 그 아이들에게 입에는 달지만 그 아이들의 몸을 망가뜨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 보이는 거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들, 뭐 시험에서 합격하고 건강을 주시고, 뭐 직장에서 성공하고 사업이 잘 되고, 뭐 그런 걸 구하지 않고 다른 걸 구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무리 좋아 보이는 걸 구하더라도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아이들에게 좋은 건 뭡니까? 달달이가 아니라 야채죠. 당근, 토마토, 상추 이런 거. 애들은 안 좋아합니다. 저희는 억지로 먹여요, 저는. 분량을 좀 정해줘. 이만큼 무조건 먹어. 맛있는 거, 뭐 애들이 좋아하는 소세지 옆에 놓고, 야채도 놓고, 너 소세지 한 개 먹으려면 야채도 이만큼 먹어야 돼. 의무로. 저는 좀 독재 아빠 같지만. 왜냐면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세지만 먹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채도 먹어야죠. 근데 아이들은 소세지만 먹고 싶어 하고 야채 먹기 싫어하니까 할당량을 주는 거죠. 소세지 이만큼 먹으려면 야채도 이만큼 먹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 달라고 하는 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우리의 입맛엔 쓰고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일일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걸 주셨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주셨을 때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저에게 주셨는데 도대체 이유가 뭔가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깨달음이 오지 않을 수도 있죠. 욥이 욥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이유를 물었지만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신 것처럼. 그럴 때는 그냥 인내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것들 주셨을 때 우리는 인내함으로 참으면서 견뎌내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마태복음에 좋은 것을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약속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누가복음 6장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되어 있냐면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능으로 이해를 해요. 은사로 이해를 해요. 성령은 방언 주시는 분, 예언 주시는 분, 성령 받으면 뭐 마음이 기뻐요, 평안해요, 뭐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령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아닙니다. 그건 성령의 기능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김재학이 어떤 분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 목사님 뭐 설교하시고 그 다음에 뭐 자전거도 타시고 뭐 이렇게 기능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게 어떤 분인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기능을 설명하는 거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자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부어주세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은 바로 생명 창조의 능력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영원한 생명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단순히 예언하고 방언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요, 여러분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 성령의 응답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내 모든 주님께 맡기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어떤 응답을 주시든 하나님의 응답으로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늘 응답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을 구하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응답을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며 날마다 하나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시던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또 지식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응답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신비로운 방법으로 응답을 받기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과 또 피조물과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응답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건들 또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그 응답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무엇을 주시든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며 한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